할렐루야. 오늘은 잠언서 15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도 갖고 싶은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드릴 것은 오늘부터 캘리포니아는 썸머타임이 시작돼서요 1시간이 당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어느 어르신 한 분이요 나이 들면서 약해지는 부인에게 줄 건강식품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시장에 나가서 검정 콩과 들깨를 사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방앗간에서 잘 빻아가지고 꿀에 타먹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이 사들고 온 비닐봉지를 힐끗 쳐다보면서 그까짓 것 먹는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고 시큰둥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한 일인데 몰라주니까 섭섭하셨겠지요. 남편은 화가 치밀어서 들고 있던 콩자루를 집어 던졌습니다. 콩과 깨가 방바닥에 모두 쏟아져 엉망이 되고 만 것이죠. 부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방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랍니다. 저녁 때 남편은 콩과 깨를 골라서 방앗간에 가서 곱게 빻아가지고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고 부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돈은 못 벌어와도 성질 안 하는 참 좋은 양반이다 속으로 중얼거렸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성격이 참 좋은 분이다. 나도 도저히 저렇게 할 수가 없겠는데 하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마음을 나도 갖고 싶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남자 여러분 당장 나가서 검은 콩과 들깨를 사세요. 그리고 갈아서 아내에게 바치세요. 마음이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감정, 지식, 지혜가 있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양심과 도덕성이 앉아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교만이 앉으면 교만한 마음이 되고 겸손이 앉으면 겸손한 마음이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본받으면서 살아야 하겠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갖고 싶은 지혜자와의 마음이 있는데 무슨 마음을 갖고 싶느냐? 첫 번째는요, 즐거운 마음입니다. 사람의 근본은 마음인데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을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13절에. 빛나게 한다는 말은 좋게 만든다, 유익을 끼친다,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즐거운 마음을 삶의 활기를 주는 것이죠. 반대로 마음의 근심은 삶의 의욕을 잃게 한다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이 건강에도 좋다는 뜻이죠. 즐거운 마음은 육체의 양약이 된다고 잠언서 17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도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찬치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어두운 방 안에서도 푸른 하늘이 있고 마음이 어두우면 대낮에도 도깨비가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은 새로운 생활을 창조하고 즐거운 마음은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저 지난주에는 여기가 눈이 많이 왔는데 무릎 이상으로 눈이 쌓였었어요. 그래서 막 삽으로 쭉 길을 내고 또 눈 구경을 오신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길을 내놨는데 갑자기 뉴욕에 계시는 사모님이 따님이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심장 수술을 하셨대요.
심장 판막인지 뭐 심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수제벌 드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 영양제를 좀 만들어서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또 5시간을 데려서 그것을 가져다 드리고 또 마침내 기독일보에서 인터뷰를 하는 기사를 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또 약속이 있으니까 LA를 가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차에다 싣고 차를 빼는데요. 눈이 너무 많으니까 찻바퀴가 헛돌아가지고 도저히 차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집사님에게 80세가 넘으셨는데 운전을 잘 하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차도 크고 그러니까 집사님 우리 오늘 택시 역할 좀 해주세요. 근데 왜 그러냐 해서 이만저만해서 쭉 얘기를 하니까 그러세요? 이 큰 도로는 그 염화칼슘을 버리고 또 도자가 밀어서 길은 나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나가는 길이 눈이 쌓여서 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눈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또 가방을 짊어지고 하나씩 메고 그렇게 저 아래를 내려가다가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눈이 많이 쌓였으니까 확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꼴딱 일어났는데 그냥 가벼웠어요. 그래서 그날 LA에 가서 볼일을 다 보고 영양제도 갖다가 맡겨서 놓고 가져가기로 이제 저 따님이 그러니까 사모님의 손녀 따님이 와서 가져가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갖다 놨는데 한 이틀 3일 되니까는 엄치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못 걷겠냐고 했더니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층이라 계단을 올라내려 하들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LA 병원까지 갔어요. 가는데 의사가 보고는 아무래도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무슨 뼈야 거기가 엉치뼈하고요 허리하고 사진을 다 찍으냐 뼈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보면은요 한쪽은 그래도 덜 아프다는 쪽은 괜찮아요. 근데 한쪽을 내가 이렇게 안수를 하면 그게 볼록 나와 있어요. 지금도요. 그래가지고 뭐 걷들 못하고 일어서 서 있기만 해야 되고 앉고 의자에 앉는 것도 앉으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뭐라고 하냐면 항생제를 한 일주일은 드셔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면 조금 낫는다고 걸어다니고 그러는 약 먹으면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줬는데 어저께는 너무 아프니까 그걸 한 통 그것 먹으니까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음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네가 의술적인 것을 의지해봐라.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는 할 건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일 하와이에서 한 분, 한국에서 한 분, 또 가든그로브에서 한 분, 그래서 3분이 여기 꽃 구경을 오시겠다는 거예요. 한 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분들의 친구분들이 오셨는데 여기에 매실꽃을 좀 구경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신다고 그러는데 오시면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일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식사 준비는 제가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내일 일할 수 있도록 또 대접할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이 올 수 있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만나면 재수없는 사람이 있고 만나서 즐거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모두가 인간들로부터 받는 상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인간 세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 가는 것이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빛을 향해 서느냐 어둠을 향해 서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상심한 마음 위에는 무엇이나 고쳐드립니다 라고 쓴 간판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집은 차파상으로 수선집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을 들어가서 간판을 보고 들어왔는데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어도 상심한 마음은 못 고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부서진 것들을 고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만큼 무엇이나 고칠 수 있으나 자기의 상심한 마음은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못 고칠 사정도 원통한 일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쾌한 마음은 주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명철한 마음입니다. 명철이란 현명해서 사리 판단이 밝은 것을 말합니다. 통찰력, 분별력, 이해력이 명철입니다. 명철을 히브리어는 빈이라고 하는데 분리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명철한 마음이란 분별력, 식별력이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다라는 요즘에 어느 목사님의 기사가 엄청 지금 뜨고 있어요. 그것을 분별을 못해서 KBS, PD 뭐 그런 사람들이 다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참 한심스럽다. 배울 만큼 배우고 알을 만큼 알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교단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는 마음속으로 많이 슬퍼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철한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고 알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무른다고 잠언서 14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치라고도 하고 센스라고도 하는데 겉모양을 보고 남의 마음을 알아채는 것을 말합니다.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젓갈을 얻어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보고 10가지를 알아채는 것이 명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명철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만 대도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큰 부자가 많은 머슴을 거느리고 살았는데요. 머슴들이 모두 착실하게 일을 잘해서 주인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수저가 없어졌습니다. 머슴 중에 누군가 훔친 것입니다. 나이 많은 주인이 머슴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 내 은수저를 훔쳐갔다. 나는 누가 훔쳐갔는지 알고 있다. 모두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젯밤 나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도둑놈을 보았단 말이다. 그 도둑놈 콧잔등에 새털이 하나 붙어 있어서 주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쇠돌이는 돌쇠라는 모습이 무의식적으로 콧잔등을 쓸어냈다고 합니다. 돌쇠야, 내 놈이 숟가락을 훔친 거다. 돌쇠는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주인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었습니다. 주인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내가 순순히 자백하여 용서해 주는 거다. 그 후 돌쇠는 착한 사람이 되었으며 주인은 명철로 머슴을 다스렸다는 거지요. 머슴들은 주인을 더욱 두려워하여 열심히 일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16절에 명철은 슬기입니다. 이해하고 깨달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겉을 보고 중심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분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명철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으로서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명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그에게 배우는 자는 명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지혜와 명철, 하나님 그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66절에 그리고 명철을 묵상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3절에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리에 명철을 앉게 하여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의 사람을 읽어 실수와 후회가 없는 복된 인생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난 얼굴이 추천장이라면 선한 마음은 신용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여 날마다 살찐 소만 먹고 살면 행복할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채소를 먹으면서라도 행복한 마음을 가진 심령이 축복받은 심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도의 날라마람이라는 곳에 있는 한 교회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옷을 좀 갈아입고 오시지 이런 옷차림으로 예배에 참석했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여인이 대답하기를 지금 입은 옷이 제일 좋은 옷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당신은 항상 이렇게 가난했습니까? 하고 묻자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보석도 돈도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느라고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지금도 예수만 안 믿으면 빼앗아간 재산을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하고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이에 목사님은 그러면 안 믿고 재산을 물려받지 그러냐고 시험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여인은 정중한 어조로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불신자로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세상에 귀한 모든 것 중에서 사랑의 우월성을 역설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는 이불과 같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대들보만큼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대의 약점만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군것질을 많이 하는 초등학생 어린이가 이웃에 있는 구멍가게에 단골 손님으로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라면을 사러 왔다가 장난감 전자총을 훔치는 것을 가게집 아주머니가 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못 본 척하고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차가운 인상이었으나 찾아온 손님을 친절히 맞아 주었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이는 날마다 라면을 먹겠다고 엄마를 졸라대고 손버릇이 나빠서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가게집 주인은 아침마다 그 아이에게 라면을 끓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일학교로 인도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교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전자총 살 돈을 헌금합니다라고 봉투에 써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느 주일에는 어머니도 작년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내 이야기는 어떤 주일학교 교사의 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용이요 이해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여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불만이 있으면 짜증이 나오고 만족이 있으면 기쁨이 나옵니다. 악을 쌓으면 악이 나고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옵니다. 마음은 그릇과 같다는 것이죠. 무엇을 답하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이름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적이고 좀 사람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얼굴에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하고 이 얼굴에도 써져 있기 때문에 이름을 대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게 되고요. 저는 그런 은사가 있어서 참 감사해요. 이름만 대도.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안 대고 그냥 미세스 홍이에요. 미세스 황이에요. 그냥 그것만 돼요. 아니, 이름이 없어요? 이름은 알 필요 없어요. 이름을 대면 틀림없어요. 싸가지가 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선교사 한 분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선교사 댁에 사기로 된 요강을 선물로 사다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가보니까 그 요강에 설탕을 담아놓고 잡수시더라는 것입니다. 요강에다 설탕을 담으면 어떠하느냐고 했더니 깨끗한 그릇인데 무엇이든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작은 그릇이든지 큰 그릇이든지 하나님 앞에 쓰여지려면 깨끗해야 된다는 생각에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릇에 즐거움을 담으면 즐거운 마음이 되고 명철을 담으면 명철한 마음이 되고 사랑을 가득 담으면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 된다는 것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 만사 마음먹기 달려 있습니다.
밥을 먹듯이 즐거운 마음을 먹고 명철한 마음을 먹고 사랑하는 마음을 먹고 모두 건강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도 갖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주아버지 내용이 있지만은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마음판에 갖고 싶어 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국의 6가정을 통해서 기도원에 후원을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는 귀한 딸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통증을 멈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일의 계획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사랑으로 베풀며 나누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